창세기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안식일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있죠. 그 대표적인 교회는 안식일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안식일을 주장하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까지도 말합니다. 또 뭐 미국에서도 안식일 침례 교회가 있고요. 또 안상홍은 또 안식일을 또 지킨다고 또 주장하지요. 자, 어쨌든 사탄이 역사하면 그래 됩니다. 이단은 초대교회도 있었고 초기에도 그 1세기, 뭐 2세기 때 다 있었어요. 우글우글하게. 또 뭐 우리 어릴 적에도 청년 시절 그 어릴 적에도 또 얼마나 이단들이 득세했습니까? 신앙촌 박태선, 하여튼 문선명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지요. 근데 어쨌든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그 어떤 분들은 그걸 해석하지 못하고 정통 교회 목사님들도 잘 해석하지 못하는 분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또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그 개념이 그냥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또 나가 또 열심히 살고 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교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 교리란 말은 믿는 방법이 다른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간판을 걸고 또 감리교회는 이러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우리는 믿습니다 해서 감리교회 간판을 내건 거예요. 다 교단마다 교리들이 있어요. 교리들. 그것은 믿는 방법이지요.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사실은. 그러나 안식일을 토요일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어릴 적에는요 안식일을 토요일같이 지켰어요. 주일날도 그냥 꼼짝을 못하게 하고 뭘 사면 안 되고 지옥 가 어디 가면 안 되고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시대적으로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는 사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쉬셨는데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일곱째 날. 분명히 그건 하셔야 돼. 토요일. 어떤 사람은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니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고요. 또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하루가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하루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일요일은 뭐냐? 첫날이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걸 비난을 하는데 콘스탄트 황제가 320년에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그 황제가 기독교를 개종했다 이거야. 맞는 말이에요. 개종했는데 그 당시 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뭐 소대가리, 말대가리, 뭐 대대 놓고 막 그 했던 것을 너는 베드로라 해라, 너는 뭐 누구라 해라 이렇게 해서 개종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날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날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그 공격해 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 쉬어라 그 말이야. 안식자 한문으로 보면 편안한 자 휴식자예요. 편안히 쉬는 것이지요. 뭐 히브리어는 샤바트라고 하는데 쉬다, 그치다, 그만두다, 중지하다.
사실은 그 원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치고 이단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 원어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글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여러 뜻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해석하다 보면 엉뚱하게 갑니다. 이단들도 학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교회 같은 삼육대학교가 있어요. 거기 학자들 많습니다. 이단들도. 근데도 안식일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러지요. 자, 그러면 그들이 몰라서 학문적으로 몰라서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 원어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도 주장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이 문자적으로 사실은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히브리어, 헬라어라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 쓰신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장적으로 딱 표현해서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원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상스럽게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면 그 원어를 무시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해야지요. 하나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도움을 많이 주죠. 도움이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그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그 이단에 빠질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그건 그냥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놓고 자기를 알려야 되겠는데 알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어둔해서. 응? 다 스스로 똑똑하다 잘났다 생각하니 저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생각을 열어서 나가 누구냐를 넣어주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뭐 제가 표현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그에게 색깔을 가리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아니 색깔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그 색을 가리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그들에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이론으로는 가르칠 수 있겠지요. 노란색이라는 게 있어. 빨간색이 있어. 검은색이 있어. 또 깜깜하지? 그게 검은색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게 각가지 그 색깔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냥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어학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말이죠. 전부가. 그게 영적이어야 되고 사실은 그래서 어려워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보여야 하거든요. 그 성경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 고린도서 보니까 고린도서 6장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래서 창세기에. 이게 빛이 있었어요. 해와 달은 넷째 날이거든. 첫째 날에 빛을 보이셨거든요. 그게 환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말을 갖다 쓰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시다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얼굴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춰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할 계시 받았다 그럽니다. 우리 모두 다 계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해요. 그러나 문자를 무시해도 안 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많이 가깝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보면은 토요일이라고 했는데 레위기 23장 3절 보니까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건 명령입니다. 법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7절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첫날에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식을 하려고 첫날에 모였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좀 비교를 해보면요. 구분을 해보면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고 신약의 안식일은 뭐 안식이라기보다도 하여튼 신약의 쉬는 날은
예배하는 날은 일요일이요. 오늘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구약적으로 한다면 토요일 날 드려야 돼. 안식일 교인들은 다 토요일 날 드렸어요, 이미. 네. 자, 그러나 우리는 주일 날, 일요일 날 드립니다. 자, 구분을 해보면 여호와의 구약은 여호와의 날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날. 출애굽기 31장 13절 14절까지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대대로 지켜야 할 표징이라 이 말이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니라.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고 또 지켰고 초기에는 후에는 그게 타락되니까 형식화된 거지요. 형식화돼.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오히려 그 십계명을 빙자해서 나쁜 사람들은 이 세상에도 법을 빙자해서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법을 빙자해서 사기치는 사람 많잖아요. 마찬가지요. 이들도 법을 빙자해서 안식일을 범하곤 했지요. 그럼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만약에 안식일을 범하면 죽어. 그냥 죽여버려.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요. 넷째 계명, 십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이 안식일인데 사실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거룩히 지키라라고 총론적으로는 이렇게 한 줄 딱 써 있지만 그 부수적으로 그 안식일은 어마어마하게 그 계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 날 수건을 틀어도 일이요. 1km 이상을 걸어도 일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이거 안 눌러요. 이거 누르면 일이요. 일. 그러니까 이방인이 눌러주기를 바라야 돼. 스스로 안 타요. 이게 같이 타야 돼. 타서 가만히 있어. 눌러주기를 바라는 거야. 요 정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있어. 이게 전도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협박하고 공갈치면 순종을 해. 그리고 좋은 말 하면요 안 들어. 나쁜 말 하면 딱 기억하는데 좋은 말 하면 기억도 없어. 신기하더라고. 속성이 마귀적이라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은 우리 전도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포합시다. 아 당연한 건데 안 돼. 그런데요 이단들은요 막 둘씩 짝져가면서 막 난리 났어요. 어머니를 아십니까? 어머니를 아십니까? 뭘 어머니가 있어. 우리 김사님도 보다가 어머니를 아십니까? 하고 얘기하더래. 나는 아버지만 압니다. 그러라고 했는데 나는 아버지만 압니다. 어머니 교회 갔어. 어머니 교회. 그게 안상호 아닙니까? 근데 또 요한이들 야 옛날 얘긴데 내가 시골을 가려고 터미널을 갔어요. 아침 새벽에 첫차 타려고. 그때는 어떤 예쁘게 입은 그 당시 내가 젊었고 그 사람 한 30 한 중간 정도 되는 분신인데 여자분이요. 전도하는 거야 새벽에. 이 사람이 직장인이야. 그런데 그 이유가 뭐야? 내가 물었어요. 하도 신기해서. 자기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대. 그래서 새벽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대. 야, 저 감동 먹었어요 사실은. 근데 진짜 깨닫고 정통 귀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물론 전혀 안 넣는 건 아니지만 전혀 안 씁니다. 이단들이 막 하죠. 그 이단 교회들이 잘 되잖아요. 그럼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는 그 내면에는 뭐냐면 그걸 안 하면 지옥 가. 그래서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하여튼 무서워서 하는 게 효과는 있지. 자유를 주면 말이요. 사람들이 그냥 툭 내려놓고 그냥 뭐 되겠지? 안 됩니다. 그걸 우리 좀 그 교훈을 삼아야 할 부분인데요. 어쨌든
안식일 안 지키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도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기억해 지키라겠다고.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아니, 예수 안 믿어야 지옥 가지. 안식일 안 지킨다고 지옥 가느냐고. 그건 몰라서 그래요. 교리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신약에는,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지만 신약에는 주의 날 그래요. 주님의 날.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 그렇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계시록 1장 10절 보니까 주의 날에 그랬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 일요일 날 들은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주의 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런 말에서 신명기 5장 3절 보니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만 언약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표징이라. 대대로. 구약에 보면요, 절기든 안식일이든 어떤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대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여기서 대대로 지키라는 말은 이방인이 포함된 게 아니고 선민들에게 향한 메시지요. 영원히 지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 오심으로 다 패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자, 우리가 이렇게 흔히들 말하죠. 구약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다. 신약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신약은 실체다. 그 말 맞습니다. 많은 또는 실제로 구약은 그 모형과 그림자지만 그 속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걸 발견하지 못, 모형으로 끝나고 그림자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모형과 그림자 속에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구약을 볼 때 예수를 발견하지, 그 실체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또 신약도 실체이지만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 속에 그림자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야 하나. 다 진리입니다. 이게 구약도 중요하고 신약도 중요합니다. 구약의 역사 사건, 안식일 사건, 절기 사건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누구든지, 사도행전 유명한 말이죠. 2장 21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뭐 옛날식으로 말하면 양반 쌍놈 할 거 없어요. 흑인 백인 할 거 없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 소리 없어요. 절기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주일을 안식일같이 지켜야 한다고. 어떻게 보면 좋은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주일날도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꼼짝을 못했어요. TV 키도 안 돼. 지옥 가. 이렇게 배웠다고요. TV 키도 지옥 간다니까. 에? 뭘 사먹는다? 어디 뭔다? 지옥 가. 그렇게 해도 정통께서 가르쳤다니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의미가 더 있지 육적인 것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면적이거든요. 영적인 것이죠. 마음의 중심이다 이 말이야. 중심이 없는데 형식적으로 아무리 충성을 다하고 몸을 바쳐 일한다 할지라도 그건 지옥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지만 시간 없어서 전도하니까 그 무서워서 하는 거거든. 무서워서. 그걸 안 하면 지옥 가니까. 지옥 가니까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서 충성을 하고 감사해서 봉사하고 감사해서 해야지 두려워서 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죠. 죽도록 했어도 그 사람 미안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 짓고 주의 이름으로 선전도를 했어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지요. 자, 또 이 우편 강도 같은 경우를 보면요. 그 사람 강도야 강도.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또 십자가상에서
같이 예수님과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잖아. 셋이. 한 사람은 막 비난하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든 우리에게 뭔 뽐대지 안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그러니까 우편강도가 나무라면서 말하기를 그러지 마라. 저분은 죄가 없다. 우리는 당연히 죽여야 할 죄인이지만 저분은 죽여야 할 분이 아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겠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한마디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신약시대에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말합니다. 너도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을 굉장히 구원받지 못할 때는 사모했던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우편 강도처럼 말 한마디에 구원받지? 왜? 너무 쉽게 받잖아. 우리는 뭐 안식일 지킨다고 철저했고 주일 지킨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 말 한마디에 구원받아. 그런데 이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같이 죽으면서도, 같이 똑같이 죽으면서도 이 마음의 중심은 생각이 달랐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거다. 부활의 신앙을 믿은 거요. 저분은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같이 죽지만은 그냥 한 인간의 모습으로 본 게 아니지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만 저분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도 부활할 걸 믿었어요. 지옥 갈 걸 믿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걱정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거든 나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같이 죽으면서 너도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약시대요, 신약시대. 구약에는 안식일 범하면 죽일지니 죽어요. 자, 예배자, 구약의 예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 사항입니다. 예배자.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을 권한이 있다 그 말이지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지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양이 되셨기 때문에, 속죄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 피가 지금도 효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피는 영원히 효용이 있어요. 이거 영적인 얘기입니다.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안 돼. 영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그 피가 효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은혜의 때라고 그래요. 이 은혜의 때가 끝나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그 은혜의 때,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은혜의 때다, 빨리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의 피가 지금도 효용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그 피가 내 마음속에 뿌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신약시대에 와서 그 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 양의 피로 했잖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또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 우리에게 떡을 떼시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자, 이제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않고 그래 할 필요가 없다. 그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것, 예수로 하는 거지. 예수로. 그 피가 효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효용이 있어. 근데 그 효용이 언제까지 있을지 몰라요. 내일 끝날 수도 있습니다. 모레 끝날 수도 있어요. 그걸 은혜 때가 끝났다 그 말이야. 그러면 더 이상 아모스 1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1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먹을 것이 없어가 막 기갈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요, 말씀을 막 찾으려고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녀도 설사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이 닫힌 건데, 구원의 문이.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를 은혜의 때. 이때라 이때라 구원함을 받을 때가 이때라. 어서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세. 그렇잖아요. 이 시간 순간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다 그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8절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걸 영원히 기념했고 영원히 지켰지요. 8절서부터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자, 나는 지켰는데 객이 안 지켰어. 나는 지켰는데 손님이 가짜 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 오면 안식일 지켜야 돼. 자, 뭔 얘기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제 그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가게를 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금요일 날 3시면 다 끝납니다. 무조건 금요일 날 3시부터는 휴식! 안식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휴식을 시켜요. 그만큼 경건하게 안식일을 중시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않더라고. 그렇게까지는 안다 할지라도 우리 주일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에게 안식을 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깊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분주히 살다 보면 먹고 살라고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막 그냥 매료돼 가지고 기억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이 일거리도 주셨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하면서 하나님을 그리도록 한 겁니다. 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안식이다 그 말이야. 그래야 참된 안식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준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문자적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한 날을 정한 건데 그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냥 우리 전 믿는 사람들이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안식일은 끝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오랜 세월을 토론하고 나서 그러면 한 날을 주일날을 모여 예배 드리는 게 가하지 않겠느냐.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안식일날 무덤에 있었거든요. 주일 첫날에 부활하셨거든. 그러니까 부활한 날을 기념으로 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로 해서 주일날 예배하자. 이렇게 해서 통과한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이건 합의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믿는 사람이라면 주일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해야 돼요. 안식일교인들한테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무식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말도 안 돼서 말도 안 된다고 그러지요. 그러면 우리를 깜보고 계속해서 공격해 오지요. 아, 안식일이 주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안식이 된 거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을 하지요.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제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킬 필요 없어요. 이제는 안식일, 토요일 지킬 필요 없다니까.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 된 거예요. 오늘도 안식이요. 내일도 안식이요. 토요일도 안식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식일날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신약은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구약에는 육체적 안식, 시간적 안식.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니까 영원한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고 믿기 때문에 포괄적이지요. 광대합니다. 누구든지 그 속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할지어다. 예수님 제자들은요, 그 당시 안식일 안 지키다가 얼마나 공격받았는지 공격의 대상이었어요. 제자들 뿐입니까? 예수님도 공격의 대상이었지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이요 밀밭사이에 전도로 댕기고 뭐로 댕긴다 밀밭사이에 다니면서 밀을 막 타작에 땅에서 까가지고 우리 얼적에도 그 밀을 오래 깨밀으면 껌이 돼요. 그런 시절에 살았어. 그건 뭐 해본 사람이나 알아. 밀을요 막 부셔가지고 한참을 깨밀으면 껌 됩니다. 근데 그들은 먹었어.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도 안 지키고 타작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변명을 해준 거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성소 안에서 일을 하지 않냐.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안식일에 뭐다? 주인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보세요. 구약의 안식은요, 문자에 매여 있지만, 신약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히브리서에 잘 말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 4장 10절 보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셨어. 그러면 이미 안식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쉬신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쉬느니라 했어요. 예수를 내 개인의 구주로 보신 사람은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건 문자적인 안식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안식일이지. 자,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죽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책임진 것은 그 믿는 자들에게 죄를 전가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실수를 해도 물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건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 그 지옥 보내지는 않겠다 그 말입니다. 또 이걸 악용해가지고 난 얘 구원받으면 지옥 가지 않아 해가지고 아무렇게 살란 말이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더 철두철미하게 더 영화롭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요. 자칫 잘못하면 그걸 빙자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율법이 폐했다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아무 율법 범하도 되겠네? 그 뜻이 아니에요. 율법이 폐한 건 사실이나 폐했다는 말은 그 조항이 다 없어진 거지요. 이제는 내 마음에 이루었잖아. 예수님 이런 말이에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율법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이게 영적으로 해석이 돼야지. 육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루리라 해석이 지켜야 한다고. 지금도 효험이 있다는 거. 그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는 법을 못 지켜. 예수님이 다 지켜놓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법을 다 이루어서 믿는 자에게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그 우리는 이룬 자지. 이런 사람을 향하여 안식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자, 구약의 안식은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볼까요?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요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에 요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안식이었다면 다른 날 말할 필요가 없지. 안식이 끝난 거니까. 그건 문자적인 안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간적인 안식이지 영원한 안식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신약은 히브리서 4장 3절 보니까 신약은 완성된 안식입니다. 구약에는 미완성된 안식이고 신약은 완성된 안식이지요. 히브리서 4장 3절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우리 예수 믿습니까?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을 이미 이루어졌다. 다 열어놓은 겁니다. 믿는 자는 그 안식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쉬신 것 같이 우리도 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문자적인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도 안식일, 내일도 안식일, 매 시간마다 안식이라고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이 더 중요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은 막 살다가
안식일날만 막 거룩하다고 그랬어. 왜? 안식일은 거룩한즉 그랬거든. 안식일날만 거룩한 날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 분초마다 거룩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할까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지요, 사실은. 그래서 거부한 겁니다. 그 시편 95편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건 예언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고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다 초대하지요. 안식에 들어오라고. 그 말이 유명한 말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하는 말이죠.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마음에 쉼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마음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마음에 쉼이 없으면요 우울증 걸려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너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 버리면 병들어서 아파트 뛰어내립니다. 그러나 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쉼이 있으면 당당하게 살아간다 그 말이죠. 이게 신앙 아닙니까? 있다 없다 중요한 게요. 뭐 어떤 사람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더라니까. 물론 있어서 행복하면 더 좋지요. 많은 꼭 물질 세계만 가지고는 행복을 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를 가졌느냐 갖지 않느냐로 갈리는 거지요. 안식에 들어왔느냐 아니면 문자적 안식에 매여 있느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우리 성도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두 길이요. 계속 그 두 길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이게 갈려요. 두 무리가. 교회 안에서도 갈립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세상은 넓은 문이고 교회는 좁은 문이라. 물론 크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조금 좁혀서 말한다면 교회 안에도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어요. 왜? 쭉정이와 알곡이 있으니까. 그러면 미안하지만 쭉정이는 버려질 자, 알곡은 택한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곡이 되었을 때 안식에 들어간 거다 그 말이야. 이 사람은 영원한 쉼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자, 11절 30절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까 이단들 말했지만 그들은요 몸이 무겁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 왜 벌받아 안 하면 또 그렇게 가르쳐. 11조 안 내면 안 돼. 감사해서 내는 것과 억지로 내는 건 다르거든요. 네? 기뻐서 하는 일과 기쁘지도 않은데 하는 일은 달라. 근데 물론 기쁘지 않아도 하다 보면 또 기쁨도 오겠지만은 계속 저 기쁨이 안 온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 또 구약에는 의문에 묵은 것이라고 해서 의문에 묵은 것, 묵은 것으로 하지 않고 그랬죠. 자, 로마서 7장 6절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거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려 할지니. 묵은 거 옛날 걸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거.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우리 된 건, 내가 나 된 것은 영으로 된 줄 믿습니다. 문자로 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문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자는 공부해야 돼. 그러나 도움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응?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움의 역할을 하는 것이 경지에 이르는 것은 그것은 터득돼야 되는, 터득이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노력하지만 주고자 하는 사람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줘야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요 120명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한 7, 800명이 모였다는 말도 있어요. 막 기도하다가 금방 안 오거든. 그게 한둘씩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다 남은 사람이 120명이요. 120명. 그런데 오순절이 임함에, 그래서 오순절이 임함에 성령이 오더라. 뭔 얘기냐? 기도 많이 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 거기 앉아 있어서도 오순절날만 되면 오는 거예요, 성령이. 또 오해해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때가 이름에 오순절날이 되니까 성령이 온 겁니다. 그게 열흘이요. 열흘.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다가 천국에 올라가서 10일 만에 오신 겁니다. 오순절 날에. 오순절 날이 임하니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온 거예요. 막 기도하니까 온 게 아니고, 거기에 참여만 있어도 기도 않고도 참여만 했어도 오순절 날이 되면 와.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도 하겠지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애쓴다고 힘쓴다고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순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 그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생각을 자칫 잘못하면요, 언뜻 들으면 그 맞는 말 같지만 자세히 보면 안 맞는 말이 많아요. 열심히 하는 거 좋지요. 해야지요. 그러나 그 열심 자체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그럼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그 뜻이 아니죠. 찾고 찾는 자는 만나리라 하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찾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요. 그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거지 내가 찾았다고 받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나 의문에 매여 있잖아요. 골로새 3장 17절에도 그랬잖아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 사람들은 다 안식일을 지켜야 됐어요. 철저하게. 그 율법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율법을 다 이룬 분이요. 천지는 없어질지도 율법을 다 이루어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걸 사랑의 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그렇죠? 사랑하면 내 이웃을 해를 끼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범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도둑질하고 협박하고 죽이고 피해 입히는 거지.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받으라 이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 내 속에 임하면 저절로 율법을 이룬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 속에 법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새 언약이라 그래서 새 언약. 이 새 언약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